에스더 4장입니다. 우리 4절에서요 마지막 17절까지 에스더 4장 4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4절에서 17절입니다.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자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우리 16절 17절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더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성도님들, 상황은 어떠하든지 여러분들 상관은 없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상황을 이렇게 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에서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이거든요. 생각지 않았던 하만이라는 새로운 권력자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말살시키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게 3장 13절 중반절부터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민족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자기 조카죠. 왕후입니다.
왕후인 에스더에게 요청을 하는데 그게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8절은 한번 보세요.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지금 왕에게 가서 야,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좀 탄원을 좀 해달라. 그런 부탁을 받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에스더가 두 가지 극단의 선택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보인 반응이 뭐냐 하면 11절입니다. 11절을 보세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자가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지금 상황을 보니까요, 안 돼요. 상황 속에서 분명히 보면 인간의 생각과 계획으로는 이 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금 에스더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지금 뭐라고 다시 꾸중을 하냐 하면 추상같이 꾸짖는 거예요.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아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다시 에스더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서 16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르드게한테 가서 얘기해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래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금식을 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는 신령과 더불어 똑같이 금식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난 죽으면 죽을게요. 요 사이에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똑같은 상황인데 첫 번째 반응은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두 번째 반응은 뭐라 그래요? 되든 안 되든 나는 가서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하수에로 왕을 한번 보세요. 그는 이성으로 정확한 판단을 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왕후 와스디 와가지고 청 들라고 했는데 와스디가 거절하잖아요. 그랬더니만 감정이 폭발을 해가지고 와스디 왕후를 그냥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딱 볼 때 이 사람 감정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에스더에게 관심이 멀어졌던 적이 지금 몇 달이 되었습니까? 이게 한 달이 되어 간단 말입니다. 그런 변덕스러운 왕에게 자기가 허락도 안 받고 나간다? 상황으로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참 이상한 것이 뭐냐 하면 이게 맞으면 이게 틀려야 되잖아요. 이게 틀리면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단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도 맞고 상황을 보고 안 되는 것도 맞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어머니가 부모님이 이러세요? 예. 아니면 뭐 자식들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집안은 안 돼. 부모가 우리 자식 보고 야 우리 딸 봐라. 야 저게 되겠냐? 우리 아들 잘 되면 내가 손에 장을 짓는다. 부모님의 그 판단은 맞아요. 왜냐면 하고 있는 꼬락지가 아니거든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도 맞는데 에스더처럼 생각을 완전히 바꿔서 안 되긴 뭐가 안 돼. 우리는 뭐 잘나가지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야, 네가 왜 안 돼? 아들아 걱정하지 마. 너 될 수 있어. 내가 기도해. 딸아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하니까 너 될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양쪽이 다 맞아요. 여러분은 뭐를 선택하시겠어요? 네. 지금까지 뭐를 선택하셨으면서 선택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고정관념,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신앙에 가면서, 세월이 가면서 많은 성도들이 성장해 갑니다. 성숙해 갑니다. 근데 성숙하고 성장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이 생각이 굳어져 있어요. 고정관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를 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자꾸 하나님을 빼고 얘기하시냐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주셨어요. 지금까지 기도로 응답해 주셨어요. 함께 해 주셨어요. 여기까지 온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성도님들, 지금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뺐다가 상황을 보니까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을 포함해서 플러스해서 상황을 보니까 아,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사명 주신 거구나. 죽으라고 하는 거구나. 기도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플러스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1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무슨 부탁을 합니까? 유다인을 다 모아달래요. 그리고 나를 위해 금식기도 해달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시녀와 더불어서 기도하겠대요. 그리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요, 자기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잘못된 생각을 할 때 교정을 해주는 누가 있습니까?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시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해 주시면요,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외롭지가 않아요. 안타까운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자기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고독한 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맨날 외롭다는 거예요. 혼자라는 거예요. 늘 이 경직된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까 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눈을 열어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봐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동역자입니다. 나와 함께 할 사람들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일궈갈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 실화인데, 그 교회 교인 가운데 이 국악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한 5년 전부터 어떤 나라에서 주관하는 국악제에 나갔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요. 근데 5년 만에 대상 탔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탔을까? 5년 동안 막 했는데 안 되더래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이건 나 혼자 하지 말고 우리 소그룹 식구들, 구역 식구들한테 기도 부탁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구역장한테 가서 여차여차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5년 전부터 이 대상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계속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구역장이 구역원들을 만나가지고 누구누구 성도께서 요번에 어떤 시험 국악제가 있는데 거기 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근데 우리 그냥 기도하지 말고 우리 이틀간 금식 기도합시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거예요.
구역장 말을 딱 믿고 구역원들이 이틀 동안 금식 기도를 딱 했는데 진짜로 붙었네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해 가면서 하는 거죠.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혼자 찬양하는 것보다 같이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같이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때 이 함께라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중보기도거든요. 오늘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부탁하는 게 뭐예요? 함께하는 것도 있었지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요,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러분, 디모데전서 후서는 목회서신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치는 서신서예요. 그런데 1장을 보면 인사말이 나와요. 그리고 2장부터 이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치는 첫 단추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 디모데야, 너 기도해. 제가 오래간만에 이 말 쓰는데요, 기도가 만사야. 제가 선배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목회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목사 설교 잘해야 돼. 결국은 설교에서 판명이 나는 거야. 거기에 승부를 걸어야 돼. 어떤 선배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사 인격이 중요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내려와서 성도들하고 진실하지 않으면 그 목회 망치게 되어져 있어. 어떤 분은 그러세요. 이 목사 관계가 중요해. 관계를 잘해야 돼. 뭐가 맞아요? 다 맞아요. 근데 거기에 뭐를 빼뜨리면 안 돼요? 생명 낳는 건 하나님이 낳게 하신다니까요. 예. 불같은 은혜를 주시는 건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사랑의 은사 받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함께 하시는 형통을 누리지 못하고, 내 인생길에 아무리 능력 있는 인생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랑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나누세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어떻게 나누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는 없어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절대로 기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 기도가 만사입니다. 기도 안에 거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면 돼요. 여러분, 결국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에스더가 이 기도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16절을 다시 보시면 금식하고, 여러분들 나를 위해 금식 기도해 주시고, 나는 법규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3일 금식 기도하고 피곤하다고 드러누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는 기도했고 담력을 얻었고
행동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5절을 보면 지금 뒤에서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15절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마른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 여러분 뭐를 강조하는지 아세요? 움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얼마나 나약해요. 그냥 늘 부르짖어요. 늘 와서 울어요. 늘 와서 걱정해요. 늘 와서 근심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렇게 우리 기도하지 마시자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생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을 구하고 비전을 구하고 꿈을 구하고 계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능력을 받고 은사 받고 권세 받아서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발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데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결국은 행동하는 자이거든요. 미국 그 뉴욕타임즈에 났던 기사입니다. 사실은 이게 한국에서 합동으로 연구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강남에 가시면 차병원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임산부들 한국 사람들 199명을 이렇게 추렸어요. 추려가지고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 있는 한 교수와 이렇게 조인을 해가지고요. 어떤 실험을 했느냐 하면 199명을 둘로 나눠서 200명이라 적고 100명 잡아서요. 예, 미국 그 다음에 캐나다, 호주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한테 보낸 거예요. 그 사람 사진들을 다 보냈어요. 100명의 사진을 보내서 이쪽 그룹은 중보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해달라고 하냐면 임신이 안 되는 여자분들 200명을 모아서 100명을 나눠가지고 여기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중보 기도 해달라고. 100명은요. 그리고 100명은 중보기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뒀어요. 여러분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실제로요. 중보기도를 했던 자매님들 중에서 임신을 하는 경우가 중보기도를 하지 않았던 경우보다 2배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콜롬비아 의대 로조리오 로보 박사인데 이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발표를 할까 말까, 이게 과학이 아니니까 할까 말까 하다가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두 그룹 사이에 임신을 하는 차이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 결과를 무시할 수 없어서 이 발표를 한 거예요. 중보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심장질환도 막을 수 있답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환경은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저희들에게 믿음의 품성을 주셨어요. 품성은 뭐죠? 이 지속적인 인격의 행위거든요. 안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상황을 보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에 있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선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 어떤 두려움, 어떤 아픔, 어떤 근심이 오더라도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에 마귀가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들과 저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마다 자꾸 다짐하잖아요. 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잘 될 수 있다. 네, 잘 될 수 있다. 네, 하면 된다. 네, 우리 기도합시다. 네, 잘 될 수 있어요. 네,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요.